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찌 크고 넓고 깊은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89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모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먼저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여기 눈이 열리가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우리 모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았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변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455장이 되겠습니다. 455장이 됩니다.
우리 개통 마태복음 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한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한 32절까지 천천히 봉독됩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점을 배워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팔이 너를 실족지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백주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너희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이 말씀의 진리를 이 시간 계시는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큰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는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시사 오늘 이 시간 머릿속에 귀한 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사 우리 몸은 약하지만은 능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큰 걸 크게 말하면 산상보훈이라.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산에 따라 올라갔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쭉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 가다가 주님께서 14절 5장 14절쯤 그러니까 13절인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집사 직분, 목사 직분보다 더 먼저 준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직분은요 누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소금 맛을 내려고 하게 되면 소금이 실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집니다. 녹아져서 자기 흔적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이 소금입니다.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나. 참으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전체적으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면서 이웃을 살리고 내가 좀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살리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우리 세상은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살고 네 죽자는 그런 막 못된 소리 납니다만은 성경은요 내가 차라리 소금이 돼서 녹아질 테니까 네가 좀 잘 살아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따지니까 인간 논리로 교회 와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논리로 차라리 성경대로 하게 되면 여기 와서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녹아야 돼요. 이것을 살려야 돼요. 이것이 소금이고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4절에 그 말이 있는데 빛을 발해서 빛나게 하려면 기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뭔가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직분을 말하려면 점점 내 어느 한쪽이 사라져야 돼.
희생을 내야 돼. 주님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세상 소금이다. 너는 세상 빛이다. 빛을 발하는 뜻입니다. 빛을 발하려면 내 중에 무언가가 희생이 돼야 돼. 자,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빛만 나타나야 돼요. 이것도 참 쉽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뜻이 되고, 주님이 17절에요. 5장 17절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말이 나오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그 말이 여기 나오죠. 주님이 옴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더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 글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더 완전하게, 더 완성하게 해서 오셨지. 구약은 옛날 책이기 때문에 없애버리자. 가끔가다 신학자들 간에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던져지면, 선포되면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와서는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사람은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 모양의 형상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아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도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이웃 간에 언제는 친하더니 언제는 서로 죽이고 이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유 없이 살인은 안 된다. 이유 없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요, 사도들 말은 더 엄하합니다.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 했다? 살인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죄 안 지은 사람요, 저 지금 올해 80인데 이때 살면요, 마음으로 죄 한 번도 안 지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여러 것도 잘못고 저것도 잘못되고 돌이켜 보게 되면 참 목사도요 헛살았어요.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죄를 성경은 인정한다는 것도 우리 깨닫습니다. 마음으로 죄 짓는 것, 마음으로 죄 안 지은 사람 아마 어느 정도 성인이 돼서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23절에 와서는 그런 뜻에서 화목하라 하는 말이 납니다. 화목.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있다 보니 뭔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주님도 다 알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생겨서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유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화목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화목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화목이 우선이라는 말이 있죠. 예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에 누구하고 마음에 꺼린 것이 있으면 예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참 우리가 배울 점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 못한 것 참 많습니다.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면 되지. 그럼 인간은 놀리고. 회개 기도부터서 예배가 됩니다. 이 기도 자체도요, 회개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이 돼요. 회개가 안 나면 기도하니까 아무리 외쳤지만요, 울리는 갱가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어느 분이 제일 신앙이 좋은 분인가 이렇게 따진다면 목사가 제일 좋은 분도 아니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제일 좋은 분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세상 살다 보니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가슴을 찢고 뉘우치고 가슴을 찢고 뉘우쳤는데
내일 되면 또 뭐하고 또 채식이 됩니다. 그러나 또 가슴을 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요 제일 신앙 양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목하라. 그런데 오늘요 27절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음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옛날 사람에게 모세 율법을 통하여 간음하지 말아라, 남녀 관계를 참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 정식 부부 관계를 성경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정식 부부가 아닌데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면 이를 간음이라 음란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따지니요, 일본에는 성인들이 아마 20세가 넘을 때는데요, 성인들 치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없다? 참 그렇습니다. 마음의 간음도 성경을 인정하니까 저 사람은 몸으로 간음했고 나는 마음으로 간음하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몸으로 간음했다, 이상하다 막 우리가 무시하고 멸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뭐로 간음했다? 마음으로 간음했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주제에 몸으로 간음한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일본 법이나 세계 법은 마음으로 간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 딱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 법은요, 마음의 간음을 인정합니다. 마음을 미워한 것 살인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마음으로 간음한 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믿는 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몸은,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어쩌고저쩌고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도 모르겠지 그랬는데, 하나님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 예수 믿기가 쉽다 어렵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길이 좁아. 처음에는요, 교회마다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어도 그냥 오세요. 예수 믿으면 사함을 받아요. 길이 참 넓어요.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져요. 길이 좁아진 것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성경은요, 이제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사람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게 해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다시 일어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마음을 찢고 회개할 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양심의 가책으로 뉘우치죠. 우리 목사라도 우리 한국에 보게 되면, 신문에 보게 되면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마다 목사들도 문제가 많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들은 뭔가 때문에 변명도 하고 그러죠. 인간 논리의 변명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변명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안 돼요. 그 죄는 죄요. 미움은 그냥 살인이요. 그러니 기독교 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뭐 하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 말이요, 참 비상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다른 성경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을 때 이미 죽은 바울이요, 또 날마다 또 죽는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다 보니까 참 멋있는 사도예요. 양심 있는 사도예요. 진실한 사도예요. 내가 사도인데 나는 한번 예수 믿을 때
죽었기 때문에 난 죄 안 짓는다. 그런 못된 인간이 아니었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본인이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면 오늘 우리 목사들이요 수십 번 죽어야 돼. 한 번 실수하게 되면 이유 없어. 변명할 일이 아니요. 그냥 잘못했어 그래 버려. 나는 잘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보기에 내가 잘못해 보일 수 많지요. 나는 바로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든 것도 있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논리를 말했습니다. 사람을 하여금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말라. 차라리 나로 하여금 누가 시험을 들었다면 내가 먼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 그 말이죠. 바른 신앙생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 애를 써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깨우침을 받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살아보려고 몸을 치는 모습이에요. 아이고 뭐 어차피 안 되는 건 막 될 대로 돼버려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늠치 말아라. 28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해버렸다. 참 무슨 말이네. 예수님이요 복음으로 왔다 그래서 기뻐했더니 좋아했더니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요 율법보다 더 어려워요. 율법보다 수십 배 어려워요. 율법은 마음의 죄를 인정 안 했어요. 예수님 법은요 마음으로 이미 음란했다. 마음으로 이미 살해했다. 참으로 어렵네요. 그러면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느냐?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하도 엄하게 교훈을 하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죠.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습니까? 부자는 구원 하나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했지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요 부자도 죄 지을 때는 죄를 많이 짓지만 그 부자도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죄 지을 때는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뭐 했다는 뜻입니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저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해.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시가 되면 저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철저하게 우리는 속된 말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엎드려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여 뭐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여 이 말 하니까요 한 30년 전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어느 자매님이요 저는 평시에 이제 목사 사무실이 있는데 보통 날에 교회 누구도 안 오는데 유독 어느 자매님은 계속 교회 와서 내가 주길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주길 연이에요 막 두드리면서 내가 주길 연이에요. 하도 애절하게 그러니까요. 내가 사무실 알았어요. 하나님 나도요 그랬다. 그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매님이 얼마나 깨어지고 깨어졌는지요.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하고 뭔가 꼴보기 싫어서 별거 생활한다고 이혼한다고 도망친 것이 일본까지 왔대요. 일본까지 와서 하필은 우리 집 앞에 근처 와가지고 교회가 있더래요. 교회 와서 그냥 내가 못나서 내가 난 자식도 하나 두고 일본까지 도망갔구나 싶어서 그냥 내가 죽일 뭐요 하면서 얼마나 울고 불고 보통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 집 앞 요 건물을 샀다고 그때 내가 광고를 하며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목사님 나 내일 한국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어이구 잘했습니다. 잘 가세요. 그랬더니요, 그날이 수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잘 모르겠는데 헌금을 하고 왔어요. 헌금을 할 때요, 처음으로 100만 엔을 헌금을 하고 왔어요. 내일이면 한국 갈 사람이에요. 한국 가서 100만 엔까지 얼마나 귀하게 쓸 사람인데요. 그 헌금 계산하고 어느 집사님이 가져와서 목사님 어느 분이요 100만 엔을 헌금했어요. 보니까 그 자매 이름이 있어요. 이 100만 원 가지고 한국 갔으면 얼마나 귀하고 잘 써야 되는데 교회 헌금을 하고 가세요. 그분이 메모에 봉투에 쓴 것이요, 우리 교회가 새로 이 건물을 샀다고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 가게 되면 기도실을 좀 지어주세요. 기도실. 나 같은 죄인이 막 부르짖고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삼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삼천 기도실 만들 때요, 처음에요 그게 많이 서로 들어가라 줄을 섰는데 요즘 아무도 들어간 사람 없어. 처음에는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기도실도 아브라함, 야곱 뭐 이름 다 붙여가지고, 지금도 그 자매 혹시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알면 참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이름도 잊어버렸고 주소도 잊어버렸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렸고 그렇게 돼버렸네요. 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띄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그런 죄인이 눈에 띄고 어느 집사회가 실수했다고 욕할 수 없잖아요. 비난할 수 없잖아요. 죄인 주제에 누굴 비난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27절, 28절엔 간음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을 하는데,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이요,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했다 하고 더 플러스 했으니까 이것을 율법 완성이라고 해요. 참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믿기가 쉽지 않구나, 어렵구나. 오늘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요. 회개하면 용서해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를 산다는 것이요,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예수님이 내 죄 다 짊어지고 2000전에 이미 죽었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한다. 우리 집 잡혀가면 울어서 뿌신 하나님께서 우리 불에서 건져주신다. 그것이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이요, 제일 은혜스럽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요 정말 은혜스럽고, 그 마음이 들면요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 우리 29절 30절이 됩니다만은 29절 보게 되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지 하거든 뭐해라? 야, 이렇게 무서운 말이군요. 오른 눈이 내 눈이 너를 실족지 하게.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 보고 요거하고 싶다, 요거 보고 저거 하고 싶다. 눈에 보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하와가 선악을 따먹지 말아라 하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 선악을 보면 볼수록 먹음직해. 보면 볼수록 못 견디게 먹고 싶었어. 그럼 이렇게 한다면 그 아담, 그러니까 하와 시절에 하와도 눈을 뭐 해야 돼요? 눈을 빼버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 법이 없어서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오른 눈을 없어지고 빼버리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지옥에 가는 것도 온 몸이 갈 수도 있고 한 눈 빼버리고 갈 수도 있고 두 눈 빼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 말도 인간들로 하게 되면 참 이상한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 법대로 하게 되면 죄 지은 자는 천국 못 가. 죄 지은 자는요 눈으로 죄 지으면 눈을 빼버려야 돼. 다음에 나면 손으로 죄 지으면 손 잘라버려야 돼. 죄 지은 손 가지고 못 가. 이 하나는 영원한 법이야. 우리가 입으로 죄를 많이 짓지요. 저도 입으로 죄를 많이 짓는데 목사 입이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목회 못하잖아요. 그죠? 그만두어야 돼. 그죠? 그러면 그러면 입을 잘라버리고 눈도 빼버리고 손도 빼버리고 그 한국말로 하게 되면 무슨 신? 병신까지. 이렇게 따지니까 천국 가면 무슨 신이 많다. 말도 안 돼. 아이고 참 잘못했어. 아이고 이렇게 따지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천국에는 참 병신들 보십시오. 그만합시다. 안 되겠다. 30절에도 같은 말이네요. 네 오른손이 실족자거든 그냥 찍어버려라. 백체 중에 온몸 중에 오른손 그 하나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 논리도 지옥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요. 병신이 돼도 천국 가야지. 그요? 눈이 없고 손이 없어도 천국 가야지요. 죄진 눈 달고 죄진 손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 전체네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 성경대로 한다 그러면서 손이 죄를 지으면 손 잘라버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저도 늘 성경대로 하자 강조를 하죠. 성경대로 해서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손이 죄를 지어서 그럼 죄 지은 손은 잘라버려야 성경대로예요. 그럼 그 다음에 더 성경대로 하는 거죠.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지은 죄를 이 오른팔이 지은 죄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나중에 나옵니다만 원수도 용서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기독교는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른팔이 죄를 지었어요. 오른팔 그러면 나한테는 원수요. 이거 안 잘라버리면요 내가 지옥 가야 돼요. 잘라버려야 내가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 오른팔이 그러면 죄 지은 오른팔이 원수다 친구다. 원수지고 원수예요. 그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원수도 사랑하라.
죄진 오른팔도 회개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금방 여기는 잘라버려 그래놓고 회개하면 용서라는 것이 기도의 원논리입니다. 우편 강도도 회개를 자백을 하고 구원받았어요. 우편 강도 교회 한 번도 간 일 없고 11조 헌금 낸 일도 없고 선한 일을 한 일도 없고 교회 와서 봉사한 일도 없고 그런 우편 강도가 오늘 너와 나는 나그네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죄 지을 때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어째서 저째서 저 사람 먼저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전부 변명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말든지 나는 죄를 안 지어야 돼. 막 성질이 나도 분노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29절 30절에는 오른 눈이나 오른 팔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잘라버려라. 그 죄진 오른팔 오른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도 얼마나 나으냐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풀이하면 오른손 오른눈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이 그 죄도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찢어서 그분을 이름으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를 용서하신 주님, 내 오른팔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오른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힘이 없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과 능력을 다해 달라고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1절, 32절이 나옵니다만 이혼에 대한 말이네요. 여기도 참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또 읽었을 때 3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라, 그 말이죠. 우리 한국 성경에 조금 잘못된 풀이가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죽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본 성경이 오히려 편합니다. 결혼했는데 이혼하려고 하거든, 그 말입니다. 헤어지려고 하거든, 그 말입니다. 꼭 한국식만 하게 되면 아내를 버릴 수도 있구나. 옛날에는 이제 남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옛날 저가 살아있을 때면 우리 부모 시대만 해도요, 부인이 몇 사람 좀 있었어요. 부인이 몇 사람 좀 있고, 그런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유태인도 비슷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결혼했는데 헤어지고 싶단다. 헤어지고 싶을 때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주어라, 그 말이다. 참 우리 예수님이요 멋있게 말합니다. 살기 싫다고 헤어지고 싶다고 그냥 마음대로 버리라는 것이 이혼 증서를 딱 헤어졌다, 이혼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지만요, 이혼 증서 없이 쫓겨난 여인,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것도 간음이에요.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받아서 다른 분 만나서 새로 결혼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모세율법은 그 말이 없는데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가정과 생활에 어려움을 당해서 헤어져서 힘들 어른분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 그런데 이혼은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되 32절에 누구든지 음행의 연고 없이는 아내를 헤어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아내가 간음을 하든지 남편이 간음을 하든지 음란의 죄가 있으면
그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각합시다. 부부간에 서로 결혼하게 되면 남녀가 한 몸이라고 그러죠. 하나가 됐다 그러죠. 하나 된 어느 한 분이 바람나서 다른 분하고 또 결합이 돼서, 그럼 여기도 한 몸인데 여기 또 결합이 됐어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보게 되면 되게 결혼식 할 때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분을 사람의 마음대로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그래. 그때 예수님께 그 법을 했어요. 그러면 신랑 신부에게 되게 목사가 주례할 때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분을 사람이 헤어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멘 하도록 만듭니다. 목사 그래 신랑 신부에게. 그 놓고 뭐가 이유가 있으면 헤어집니다. 그죠? 이미 헤어졌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은 한 몸인데 두 몸이 됐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 헤어진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주어라. 새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라. 참 좋은 뜻입니다. 이혼 증서를 안 해주면요, 버림을 받은 여인은요 재혼을 못해. 재혼하는 자체도 간음이에요. 음란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장가드는 사람도 음란하고 간음했다 그 말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살려면 참 제대로 헤어질 때도 막 제대로 하자. 인간적으로 헤어질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해서 헤어졌습니까만은 그래도 신앙 양심을 지키자. 그래서 한 60년 전에 우리 미국 선교사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지만은 미국에서 그 당시에도 한 60년 전에요. 결혼을 할 때도 결혼했다고 막 축하 파티를 하죠. 그래서 축의금 막 받죠. 이혼할 때도 우리 이혼했다고 막 파레드를 한대요. 결혼할 때 축의금 받은 거요. 이혼했다가 하면 좀 다 돌려준대요. 이미 미국에는 인간 논리라도요. 5, 60년 전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은 아직 그런 수준은 아니죠. 이혼한 친구 다시 볼까 봐 겁날 때도 많죠.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요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혼했다고 원수 지지 말고 헤어졌다가 원수 지지 말고 원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는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지바 시내에 한국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입니다. 그들 집 밖에 있는 전체 멀리서도 여기까지 막 모이다 보니까 어느 날 200명, 300명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지바 시내에 여러 가지 교회가 생겼죠.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한 분도 있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또 그 모이고 근데 내 개인의 입장입니다. 여기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있어들은 저쪽 다른 교회 가서도 서로 만나서 인사만 하면 좋겠어. 내 개인 입장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원수진 것 같아요.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아요. 그럼 해도 좀 너무 심해요.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인데 이 레스토랑 다니다가 밥맛이 없으면 저쪽 레스토랑 가면 좋아요. 인간 놀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집이 좀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목사 꼴 보기 싫어가 뭐 저 집 하나님 집 저 집 하나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인간 놀이도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저쪽에서 예수 믿고 이쪽에서 예수 믿어도 우리 주 안에서 형제예요. 자매예요. 근데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라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도
형제 자매요. 다시 오면 더 반갑고 기쁘고 그런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습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더 어렵고 힘듭니다. 약하고 참 부족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미리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은 약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약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을 강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 정력과 탐욕을 이기는 멋진 신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능력자, 권세자,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신앙의 어떤 자세 문제, 부족과 약한 것 회개하시고 성령을 더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세상에서도 강하게 담대하게 사는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한 율법으로 구원받기는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해 짊어지셨사오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량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멋진 신앙을 허락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좀 약하고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만 연락하시고 몸이 약한 것, 마음이 약한 것, 정욕과 탐욕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하나님과 연락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릴 시간입니다.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로 불러주시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많은 제약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 속에 살지만 오로지 또 믿음만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주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회개를 드리는 저희들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권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다시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얼마나 부족하고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머리쓴 귀한 분들은 오직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또 주님 부르심을 받아 교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잘못한 것은 용서하여 주옵시고 허물은 덮어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생활 환경에 갚아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 들어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대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